오늘 본문은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가정생활, 즉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보세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딱 들으면 이거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러면서 성경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가지니 또 아내를 가지니 가정을 꾸리니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느니 또 홀로 되니 또 홀로 살기로 결정한 이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니 한번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남편들이 힘을 얻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야, 너 오늘부터 너 내 말 잘 들어. 응?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설교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메시지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와도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부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웃기는 소리. 오늘 설교에서 남자에게 여자를 귀히 여기라 했다고. 당신은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운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상이 남편과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다. 또한 이것은 한쪽에게만 복종을 강요하고 한쪽에게만 성경을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헬라 로마 사회에서 즉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기에 아내는 혼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목사님 본문이 7절인데 6절은 여자에게 대한 말이고 1절만 남자에게 대한 거예요. 성경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자한테만 자꾸 잔소리를 하고 남자는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남자가 믿는 종교는 그 집안 전체의 종교가 됩니다. 우리 빌립보 간수 아시죠?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안 모든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의 경우, 루디아는 당대의 집안에서 어른이었을지 몰라도 반대의 경우, 즉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골치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감히 당대의 질서를 어겨?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이제 양가의 결정으로 결혼했겠죠. 여자가 먼저 예수 믿은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예수 믿은 경우와 다르게 문제가 좀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권면할 것이 더 많았을 뿐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회 배경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식구들을 신앙으로 이끌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그 권능의 길을 갖게 만들고 싶다면은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되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봐, 여자들 회개해야 돼. 또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 어떤 편향된 방식을 갖게 된다면 오늘 설교는 실패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은 아주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봤겠죠. 남편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으르렁거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랬죠. 사교 집단, 이상한 조직, 이상한 이단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내 부인이 거기에 가 있다고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제 베드로 전서 쓰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들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신 하나에게만 매달리니 우리 로마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많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었을 때, 친구들 무리 가운데 나 혼자 그리스도인일 때, 직장 속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충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의 장례식장은 가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으면 꼭 참석하셔서 그 형편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심심치 않게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집안 사람들을 다 전도하여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혼자 믿었는데 결국 참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온 가족을 전도한 경우 대단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는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여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 훌륭한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말보다 더 목소리가 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동은 신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말보다 행동이 더 곡진해요.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사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있어요. 그의 행동이 진실하기 때문에. 말은 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참으로 진실합니다. 그럼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겨요. 나도 저 비밀을 좀 알아보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이유가 뭘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부인의 행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미국에 사는 교인들 가정에서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남편이 라이드 해주지 않으면 예배당에 갈 수가 없죠. 근데 부인 혼자 믿고 남편은 안 믿으니까 남편은 라이딩만 해주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쉽나요?
뭐 담배도 태우고 라디오도 듣다가 재미가 없으면 혹시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보니까 우리 부인이 그렇게 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가보자. 그렇게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남편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 부인의 선한 행실을 사용하셨고 그 상황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갖는 웅변적인 침묵이 최고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겪어왔던 사람들 중에 말이 너무 많거나 쓸데없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피해를 끼친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을 조금 줄이고, 물론 복음을 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을 많이 잃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빽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딴 소리 할 거면은 나타나지도 말라고.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심지어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노력해서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노력으로 행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다. 신앙이 같은 남편과 아내가 사는 거 이게 아주 참 좋은 일인데 둘 다 믿지 않는 상태로 시작했다가 여자가 먼저 믿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어느 순간 깊어지지를 못해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르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럼 쉬운 선택은 뭐예요? 따로 사는 거.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대로 있으라 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너의 삶의 행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조용한 증거가 진리 제시를 뒷받침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선포로서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포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안 보는 것 같죠?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선교적인 선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금지된 나라 있거든요. 또 신앙을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또 금지된 나라도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쓸데없는 일인가요? 어떤 때에는 이 마지노선으로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꺾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대단한 선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주에 100명이 헌신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5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거 듣고 싶죠. 그러나 그런 평생의 삶의 증거로 한두 사람을 얻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삶,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실은 바로 외양에서 드러나는데, 즉 2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여인의 용모로 얘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복장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는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느냐? 그럼 너의 행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옷차림이나 꾸밈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또 정의라는 행실을 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보는 그 행실, 외양을 이렇게 속사람을 꾸미는 것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꾸미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억누르고 무력으로 가정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경향을 가진 것처럼 여인들도 자기 지장에 심취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외양을 가꾸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외양으로 너희 남편에게 복음의 향기를 풍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요,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칙칙한 옷만 입고 매일 맛없는 음식만 먹으면서 웃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적당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의 특징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하에서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마음에 깊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시간에 머리 꾸미고 외양 꾸미고 옷 꾸미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미되 속사람부터.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를 듭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려하여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꾸몄던 남편을 존중하며 자기의 내면을 꾸몄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던 예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순종했다고 하고 또 주라 칭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라가 언제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수태고지 받았을 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고지를 들었을 때 사라가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죠. 내 주인도 늙었다. 이때 이 주인이란 말은 영어로 Sir 또는 Mr.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듣지 않는 데서도 자기 남편을 높인 거예요. 누구누구 님도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 낳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높인 거죠. 이게 사라가 자기 남편을 존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자기 남편이 포악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포악해. 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약해.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높이는 것이 복음의 향내를 풍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2000년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 지참금만 돌려주면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놀라지 아니하면, 버럭 소리 지르는 것에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한다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 이것은 그렇게 해서 그 조건 때문에 사라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음의 자녀임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분명히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내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할 의무를 받아들여 그로써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남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문화 초월적인 삶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죠.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환들이 하듯이, 인간이 만든 제도를 그렇게 순종하듯이, 너희 아내가 하듯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식을 따라. 남성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이것은 뭡니까? 아내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수성, 상대방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와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이거를 부인들이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지식을 따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미혼이신 우리 형제들이요. 여성들은 우리가 헐크 호겐처럼 무슨 근육질이 되고 비싼 차를 굴리고 연봉을 자랑하고 허세를 떨고 또 키가 크고,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더 원하는 것은 자기와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와 공감해주는 남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남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 그랬대죠. 30년 동안 여성을 연구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여성은 우주입니다. 나 이 정도 알았어. 다 알고 있어.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따라. 당신의 아내를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지내십시오. 기도할 때 외에는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란 말은요, 아내를 열등하게 보란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을 이해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조심히 다루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폭력은 더더욱 안 돼요. 폭력. 여러분, 제가 폭력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남편이 폭력을 그만두는 경우는 더 이상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폭력은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함께 구원받아 함께 은혜를 누릴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너보다 열등하지 않다. 동등한 한 여인으로, 사람으로, 성도로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남편에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이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 남성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부인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고, 당신의 부인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애쓰지 않고, 부인과 동거하지도 않고, 부인을 연약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존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대단히 엄한 명령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서신서에서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알력이 생기죠. 내가 먼저 복종해야 돼? 내가 저 인간에게 복종해야 돼? 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나한테 행한 그 상처 받을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복종해야 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가정을 만들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혜롭게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드려라. 하루에 한 번은 끌어안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마다 지혜롭게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연약한 자로 여기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롭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복종하시던 것처럼 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만 믿었을 뿐 그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보자.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대요. 계속 봐요.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신뢰를 봐요. 어거스틴의 가정도 그랬구나. 그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과 가정을 이루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께 인용합니다.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 둘 다 동등하다. 주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다고 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셨다고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혼인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이 복종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하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가이사에게 복종하셔서 세금도 내셨죠.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봅시다. 해가 진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어거지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소리를 드높여 불법이다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십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즉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안 들으니까 자신의 몸으로 약속을 성취하시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재판의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기만 하세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행실이, 예수님의 그 행실이 베드로의 마음에 각인되어 그는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소리칩니다. 복종의 행실은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텅 빈 깡통 같은 말들이 많은 세대에 우리는 깊은 행동의 울림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남들이 인정 잘 안 해주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신 기도는 다 응답되죠. 그분은 헛된 기도, 정욕에 빠진 기도 안 하시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식을 따라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신부된 교회와 항상 동거하시고 신부된 교회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품어 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인 거 아세요? 공동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함께 아들됨의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기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유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새집살이 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더 연약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거해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복종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연약한 그리스도로 알아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깨질까? 넘어질까? 흠갈까?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우리의 큰형 되신 예수님이 동생 된 우리와 함께 야 같이 나누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 왜 사는 내 꼴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서? 왜 하필 이런 형편을 당해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혹시 실수로 살아온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모조리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큰일 작은 일 없고 주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에 복종케 하지 않으시려고 완벽한 선한 계획, 그 플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한다 그래서 저 사람 믿겠어? 의심이 들어도 하던 일 계속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안 믿고 침 뱉고 깔깔대고 믿을 가능성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믿는 사람 생기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수확하는 자가 아닙니다. 수확은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천사들 보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사는 겁니다. 불의해 보여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종하며 우리를 공동 상수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종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우리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는 거,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실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고 하셨으니 주여 예수님 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 삭수 삼아주신 예수님 주님 바라오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보다 크게 외치는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헤아려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오니 주님께 영광을 살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에도 인내하게 하소서. 복종하게 하소서. 오 주여, 자기를 가꾸고 내면을 가꾸고 당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내들 많게 하시고 이러한 남편들 많게 하소서. 순종으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아내들, 또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은혜를 누릴 자로 존중하는 남편들 많아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귀히 여기사 연약한 그릇이기에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더욱 이해하시고 헤아려 알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까닭에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신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